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흐릿하게 하나님 말씀을 잊은 채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때만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지금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상태에서도 우리를 끌어안고 계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있고 우리의 참 생명도 그분 안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더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일을 좀 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의 3장 나머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의 일들, 죄들을 버려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 주에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로 언어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죽여야 하는 이 음행의 죄, 성적인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성, 그리고 결혼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죽여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말씀에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여라. 굉장히 과격한 용어입니다. 죽여라. 사실 죽인다는 게 쉽지 않죠. 살아있는 무언가를 죽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해가지고 우리 집에 진해가 있어,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있어, 죽여주세요, 이런 당근마켓에 막 올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죽이기 어렵죠. 우리 안에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죄와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여야 된다. 존 오웬은 자신의 책에서 죄를 죽이는 것을 잡초를 뽑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의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귀한 약초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약초가 잘 자라려면 매일매일 자라나는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뽑지 않아도 좀 게으르게 텃밭을 관리해도 약초가 자라나긴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초가 영양가가 별로 없든지 아니면 좀 덜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잡초가 다른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잡초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아도 좀 게을리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 평화 이것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질식당하는 상태에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죽여야 하는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 바울은 그것이 음행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의 정의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죄,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나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는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더러움이란 단어가 있는데 더러움은 음행보다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적인 뒤틀린 욕망이나 어떤 의도나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뿌리가 무엇이냐? 정욕과 악한 욕망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의 뿌리는 탐욕이고 탐욕의 뿌리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만족과 기쁨을 다른 대상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상 숭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되는 궁극적인 어떤 즐거움, 기쁨, 그것을 금지되어 있는 성관계 안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거의 대부분에서 성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적인 죄를 금하고 있어요.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성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성적인 죄를 멀리하라고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1세기 로마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부패하고 문란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성과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단지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신비,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신비롭고 소중한 관계,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는 음행을 멀리하라고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먼저 1세기 로마 사회의 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결혼이라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긴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했냐면 사랑해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돈과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문과 가문대 그렇게 만남을 한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기보다는 성적인 만족을 원하면 다른 여자들을 찾았어요. 남자들이. 예를 들면 매춘이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이었고요. 그래서 음지에서 매춘부들이 일하지 않았고 그냥 양지에서, 공공장소에서 매춘부들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남자들의 상대로 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가 많았습니다. 주인의 성욕은 노예가 풀어줬습니다. 그것을 금기시하지도 않았고요,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끼리의 동성애는 너무나 흔한 것이어서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을 멀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 성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됐던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성적인 순결과 거룩함이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기독교 교파가 있죠. 개신교,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주장하는 것은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혼인 밖에서의 성관계를, 교파를 막론하고 역사를,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성적으로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억압하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개팅을 할 때 남자들이 기독교인 여자를 잘 안 찾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연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이 현대 사회의 성문화가 로마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만추라는 그 단어가 있죠.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어떤 소개팅 그런 것을 통해서
의도적인 만남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같은 곳에서 우정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는 그것이 자만추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하죠. 자고 만남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연애하기도 전에, 사귀기도 전에 먼저 자고 너랑 나랑 잘 맞는지, 속궁합이 잘 맞는지 보고 사귄다. 물론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연애를 하고 나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냥 흔한 일이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하지만 다행히도 혼후 순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한 후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나쁜 행위다라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행입니다. 사실 로마의 그 음란함, 로마 시대 1세기의 문란함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현대 사회는 그보다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고 착각이죠. 지금 굉장히 그때보다 음란과 음행이 만연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터넷으로 퍼지고 있는 음란물, 야동, 포르노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비디오 가게에 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인 코너에 가서 빌려왔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 구글에서 포르노에 대한 그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는 더 폭발적으로 포르노나 야동에 대한 그 검색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생 이런 애들도 너무나 손쉽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란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이 성적인 순결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이유는 첫 번째로 로마 사회의 문란함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과 성의 소중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안에서 주어진 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음행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죠?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아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올바른 결혼, 성경적인 결혼, 성이 무엇이냐, 그 깊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그 음행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성경의 맨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결혼을 제정하십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너희 남녀가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서 살아라.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한 몸이란 단어 때문에 이 어떤 성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이고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몸이라는 단어 원어상으로 볼 때 이것은 항상 영혼과 결합된 몸을 뜻합니다. 몸과 영혼이 따로가 아니고요. 인간은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 결혼의 다양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하나의 다른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법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연합, 하나됨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안에 주어진 이 깊은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법적인, 경제적인 이 모든 연합 가운데서 육체적인 연합만 내가 따로 떼서 즐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 안에서 그 모든 부분에서 연합된 사람이 그 하나됨을 경축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하나의 의식 같은 거거든요. 그게 성관계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딱 떼서 취하겠다는 것은 좀 거칠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과 다른 측면에서는 얽히기 싫고, 다른 측면에서 당신을 책임지기는 싫고, 당신의 육체만을 원한다. 아무리 겉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너의 어떤 우리는 그렇게 몸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기저에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육체적으로만 원해. 다른 부분에서는 책임지기 싫어.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것이 마치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식의 맛만 보고 뱉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우리가 물론 맛있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측면이 있지만 그냥 미각만을 위해서 음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은 꼭꼭 씹어서 맛을 느끼면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위와 대장으로 내려가서 영양분이 내 몸에 흡수되어서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음식을 주시는 의도죠. 그런데 그것은 미각만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얻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몸이 건강해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배출이 되는 것이죠. 성도 똑같습니다. 결혼 안에서 성만 취하잖아요. 육체적 연합만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혼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상처들을 낳게 됩니다. 자, 결혼이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고 신비로운 의미가 결혼과 성 안에 있습니다. 바로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의 위격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고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딱 줄여서 말하면 셋인데 하나다. 서로 다른데 같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차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존재 방식을 알지 못해요. 개미는 우리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가 되는 언어로 설명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존재 방식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게 설명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속성은, 삼위일체의 그 존재는 그냥 신비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이 무엇이죠?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별로 다르고 살아온 세월의 어떤 나이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두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신비죠.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혼이 신비라는 것을. 저와 아내는 MBTI가 모두가 다릅니다.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신비해요. 근데 이 신비로운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고 계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냐,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감히 추측건데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그 끈끈하고 강하고 깊은 그 사랑이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서로를 위해 주시고 늘 서로를 섬기시고 늘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늘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존재하시는 것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인데, 그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이 너무 좋은 것인데 내가 창조한 이 인류가 우리의 이 삼위일체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들을 우리의 이 고차원적인 존재 방식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아니시고 너무 다르신 분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됨 속에 끌어올려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서로에 대한 섬김과 내어주심과 헌신과 그 사랑을 결혼에 반영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 자기 내어주심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남녀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원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성육신의 사랑과 그 신비가 결혼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향해 서로를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반영하는 것이 결혼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런 결혼의 깊은 신비와 이 결혼의 소중한 가치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결혼의 소중함을 파괴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음행을 멀리하라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타자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무엇이죠? 이기적이고요. 아무리 그것을 포장하더라도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포르노, 야동, 음란물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두둔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야동 보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냥 혼자서 조용히 방 안에서 보는데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느냐, 그냥 좀 놔둬라, 자연스럽게 욕구를 푸는 것도 건강한 거다. 심지어는 그렇게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성폭력이 방지가 된다는 어떤 궤변을 낳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마음으로도 어떤 이성을 보고 그런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e나 she가 아니라 it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는 것이죠, 상대방을. 포르노가 제시하는 것은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고귀한 사랑, 상대에게 자신을 맞춰주고 상대를 고려하고 상대에게 끊임없이 헌신하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은 나오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에만 탐닉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르노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 볼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중독 때문이 아니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많이 소비하고 본 사람들은 실제 결혼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 내가 보는 것에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도구화돼서 만족시켜주는 한 대상만 나올 뿐인데
실제 결혼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더라도 서로의 기분을 배려해 줘야 되고, 서로의 상태를 배려해 줘야 되고, 서로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결혼이고 성관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연구에서도 아주 그 유해성을 많이 말하고 있죠. 도파민 중독, 쾌락 중독에 대해서 점점 더 큰 자극을 찾게 되고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뭐 이런 주제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뭐 케어그룹 같은 데 가서 형제님들에게 야동 본 적 있냐,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성적인 죄들을 어떻게 죽여나가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1차적인 이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화 안 내고 다음부터 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나? 꼭 화를 내셔야 되나? 용서하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노는 사랑과 반대가 아니죠. 진노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자식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물론 어떤 때로는 내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죄와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요. 왜 화를 안 내면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냥 웃으면서 다음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또 해요. 아, 이거는 별로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하거든요. 화를 내야 돼요. 심지어는 몇 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이 아이는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다음부터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노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벌을 내려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이미 예수님에게 다 내려진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진노를 받을 게 없잖아.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맞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은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지옥의 멸망을 대신 경험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매를 대실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매, 하나님의 징계죠. 예레미야 46장 28절 보시면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받을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내리실 벌을 면제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벌을 계속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하나님 진노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벌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동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로 벌을 안 주시고 여전히 내 삶은 그냥 정상대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잘 벌리고 직장생활 괜찮고 가정생활 괜찮고 내 건강 괜찮고 그러니 됐다, 그러니 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나 돈 잘 벌고 가족관계 괜찮고 인간관계 괜찮고 건강하네. 근데 그 고려사항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미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졌고 멀어질 대로 멀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나 돈 잘 벌고 있고 건강하고 가족들 평안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상태죠. 아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시면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라고 말했죠.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상태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아요. 매를 때리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다른 일들이 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자신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 기반한 벌을 내려야만 말을 듣는 그런 관계로 머물기는 하나님 바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를 때려서 윽박질러서 너를 혼내야겠니?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그래? 그래서 대충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안 때리잖아요. 성인이 돼서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너가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절 보시면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골로새의 교인들도 과거에 실수하고 성적으로 넘어지고 타락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은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전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골로새서에서 말한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골로새서 교인들은 음행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능력이에요. 죄를 버릴 수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골로새서의 내용을 짚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에서 하는 내용이 뭐죠? 1장에서 뭘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성, 그분의 지존성.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분의 어미하심, 그분의 초월성, 거룩하심, 그것이 1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2장에서 뭘 말합니까? 그 무한하고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능력의 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너무나 힘없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2장에서 말하고 있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1장과 2장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놀라운 반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죄를 죽여라. 그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의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영화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영화를 보면 좀 옛날 영화인데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가 미스터 유달이라는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이 유달이라는 사람은 소설가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강박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블럭에 빗금이 쳐져 있잖아요. 빗금을 다 피해서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치기도 하고 막 엄청난 민폐를 끼칩니다. 민폐 캐릭터예요. 식당에 가면요, 식당에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지정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서 자기가 늘 먹던 메뉴를 시켜서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쳐다봐요. 이렇게 빨리 나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핀잔을 주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사람을 인간 대접해 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식당 종업원인 캐롤입니다. 캐롤을 사랑하게 됐어요, 유달이. 근데 우여곡절 끝에 중간 내용 생략하고 이 유달과 캐롤이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 유달은 돈이 많거든요. 돈은 많은데 사람은 없어요. 그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조명 좋고 음악 좋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유달이 서툴러 가지고 말실수를 해서 그 여성의 캐롤의 기분을 이렇게 잡쳐버립니다. 그래서 캐롤이 이럴 거면 나 그냥 집에 갈래 하면서 일어서는데 마지막 기회를 줘요. 당신이 나에게 칭찬 한 가지를 해주면 그것을 칭찬을 듣고 내가 데이트를 계속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달이 칭찬을 해줘요. 어떤 칭찬을 해주냐면 나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담당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했어요. 약을 먹으면 나 같은 정도의 증세의 사람들은 50%에서 60%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화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약을 극혐합니다. 약을 생각하기만 해도 치가 떨려가지고 나는 약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만나준 이유로 나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이걸 듣고 이게 무슨 칭찬이지? 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칭찬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먼저 말할게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듭니다. 담당 의사가 아무리 강조하고 먹으라고 해도 약을 안 먹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약을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토록 힘든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나는 죄를 죽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죄를 사랑해요. 나는 어떤 측면에서 죄를 짓고 싶어 하죠. 죄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을 게을리 해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삶을 고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칭찬을 듣고 그 영화 속에서 캐롤이 엄청나게 감격해요. 여자는 칭찬이 약한가 봐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감격합니다. 그래서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됐고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지만 죄를 죽여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고 작은 노력들을 해나가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바랬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고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가여운 존재로 인식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경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상상만 해도 벅찬 일이지만 그것이 사실이 됐다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쏟아 부어지면 죄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그 헛된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탄성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죄를 짓는 것보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무 행복해 하시겠구나,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는 진정한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듣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생생하게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기쁨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잡초를 뽑듯이 매일매일 뽑아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맺혀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